하여튼 네. 잘들 지냈죠? 사람 이름 네네. 뭐야? 얼굴 왜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가 민수기에서 네. 광야에서 범한 이스라엘의 그 반역 이런 등등으로 인한 실패를 네.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세히 공부한다는 게 뭐죠? 거울이 되어서 오늘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걸 배울 수 있게 돼요. 네. 네. 제일 먼저 첫 번째 실패는 뭐예요? 그 배웠는데. 예. 먹는 거. 원망이에요. 원망.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이랑 빵긋 웃으며 인사할까요? 예.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네. 아, 예. 진짜 원망이 제일 첫 번째예요. 네. 그런데 모두 8번의 실패 를 보면은 그 근저에는 전부 원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원망하는 거 그거를 그냥 그럴 수 있지 마음에 안 드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가장 큰 실패라고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걸 명심하고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5번째 실패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오늘 수업 민수기 11강 이스라엘의 5번째 실패.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어요. 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네, 됐습니다. 예, 첫 번째는 원망, 두 번째 실패는 뭐예요? 다 잊어먹어서 고마워요. 고마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드는 네네네. 거예요. 세 번째 실패는 불신앙으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 네. 12명의 정탐꾼 맞아요. 사건.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요? 예, 맞아요. 안식일. 안수지라고 안식일은 기억하는 거. 다행이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 그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저는 맞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난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숨 쉬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공기를 마시면 건강 해치잖아요, 그죠? 네. 나쁜 물을 먹으면은 건강을 해치잖아요. 네. 이게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지 아니하면은 영혼이 망가져 버린다라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네, 그래서 잘 지내야 되겠다. 자, 그러면 5번째 실패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벌을 받았어요.
왜 40년이 나왔어요? 광야. 하루를 그렇죠. 1년으로. 40일 정탐하고 네. 예, 그것을 올바로 제대로 보지 못한 벌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그 40년은 뭐냐 그러면은 평생이에요, 평생.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람이 훈련받아서 사람이 되고 몸과 마음이 성장한.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이나 성막을 중심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지만 여전히 그들의 시각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눈은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평균 20점도 못 맞고 낙제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다시 광야의 훈련장으로 되돌려진 이스라엘이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렇게 시작돼요.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더라. 예. 그리고선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다 모세를 거스르니라. 네. 참,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 누구예요? 루벤. 예. 근데 이걸 족보를 한번 따져봐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러니까 증손 다음엔 뭐예요? 고손이죠. 고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 위까지 거슬러 올려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레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죠? 네. 네.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에요. 예. 장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나름 있잖아요. 내가 대장이다. 나는 택함을 받았다는 일군의 무리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이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그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기가 뭐예요? 있다 이거야 나. 네. 예, 있다 그러는데 그리고서 이제 모세를 거스르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이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만 높냐? 나도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굉장히 신앙적이죠. 예. 예, 굉장히 신앙적이죠.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야? 너만 높아? 나도 높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고라와 그 무리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저 권력을 가진 1인자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모세를 무너뜨리면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저 모세의 지위를 탐할 뿐만 아니라 그 세력 확장 이런 데 도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바로 이 반란이 백성의 5번째 실패로 기록되고 있어요. 네. 자, 가치. 모두 다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가치에는 2가지가 있어요. 뭐 이 세상 온갖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성과 위주의 가치예요. 성과.
그 다음에 관계 위주의 가치예요. 네. 예. 성과 위주의 가치와 관계 위주의 가치, 이거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그 다음에 관계. 자, 성과 위주의 가치는 단순히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저 사람이 가진 지위를 가질 수 있겠구나.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관계가 깨져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나한테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손해가 되고 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로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쓰겠다는 성장 위주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네. 성장 위주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관계 위주의 가치예요. 관계 위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근데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의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성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성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네. 오씨 감동이야.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들은 전부 다 성장 위주의 가치만 추구하니까 네. 저 사람을 만나면은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네. 그거를 생각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네. 하나님도 저는 평생 동안 기복신앙을 비판하고 네. 왔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성장 위주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요. 네. 알고 보면은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 안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느니라.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사랑이냐고 하면은 그 사랑하면은 복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과 진짜 사랑하면 뭐예요? 그 대상과 함께 있기만을 원해요. 그죠? 맞아요. 그렇죠. 네, 함께 있기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용서해야죠. 같이 있기 위해서는. 그죠? 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야, 그딴 게 어딨어 하고 가버린다고요. 그래서는 사랑, 용서, 회개가 기독교의 본질이자 바치고 있는 새 기둥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게 준 그 상대방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네,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고라 집단이 행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성과 위주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머쥐어야 되는 거고 내가 모세가 가진 권력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과 위주의 가치는 오직 소유죠. 이 소유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가인이에요.
그렇죠. 가인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소유와 획득을 얘기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일지라도 이 고라의 자손들 뭐 모두 다 거룩하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 뭐 이래서도 네.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연코 얘기해요. 기복 신앙자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 추정자들이 있지만 그저 생각 없이 따른 그 생각 없이 따른다는 그 자체가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가 되는구나,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휘두르는 거죠. 이 성사학당은 바로 그것을 깨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그야말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 것, 그 얘기인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뭐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이렇게 묵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예수님은 그 하늘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가르치러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그 최고로 하는 그런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는 게 바로 그것이 에이렌의 평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네. 에이렌의. 그런데 이제 지금 권위에 대해서 이제 배워요. 네. 권위란 도대체 무엇인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사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왜 하나님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인데 그 권위로 뭐를 하라고? 그것을 옳게 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네. 온유함이 모든 사람 중에 승하니라. 네. 이제 최고가 됐어요. 그죠? 최고가 돼서 권위를 갖게 되었는데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나우. 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다. 네. 예. 그래서는 그 계속해서 나오지만 계속 연이어서 끝까지 정말로 온유함을 지켜냈어요. 뭐냐 그러면 이런 그 도전을 받았을 때 모세가 훨씬 추종자들이 많잖아요. 이제 깔아뭉개는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예. 그것이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를 주신 이유는 그 권위로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라는 네. 얘기인데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리더들이 권위,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내 권위야. 내 노력에 의한 거야. 그러므로 자, 덤벼? 여기 써 있잖아. 성경에 써 있잖아. 네, 이렇게 해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쁜 것은 없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각 공동체마다 가장 큰 권위자를 한 사람씩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를 세우셨고 아론은 그 다음이에요.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고라는 그 권위를 땅의 일을 하겠다고 찬탈하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건을 풀어가는 모세 행동. 모세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왜 엎드렸죠? 기도했나요? 예, 그럼요.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항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네. 모세는 고라의 무리들을 숫자로 밀어붙이지 않고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대신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권위의 원천인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누구나 다 위협을 받으면은 그죠?
공포를 느끼죠. 불안하고. 네. 근데 그 다음에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하는 얘기를 보세요. 예.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이거는 모세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죠? 네. 감동에 의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막 화가 나잖아요. 그 근심과 걱정, 뭐 맡겨버리라 베드로 사도.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은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네. 에베소서에 있죠. 이러한 얘기들이 뭐냐 그러면 아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런 것이 숨 쉬는 거라 그랬죠, 그죠? 네. 네. 이러한 말씀 또한 숨 쉬는 거예요. 건강하고 맑은 숨을 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몽땅 다.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내가 화를 내고 있어. 그러면은 마귀가 지금 나를 틈타게 있구나. 얼른 스톱.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근심 걱정에 빠져 있거나. 네. 이러한 것들은 뭐냐 그러면 화가 화를 잡아먹잖아요. 맞아요. 근심과 걱정이 나를 잡아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톱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안 잡아먹히죠. 네. 사탄에게 놀아나질 않죠. 맞아요. 그때 얼른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누구나 다 근심, 걱정, 화내는 일들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네. 모세는 하나님의 처사에 모든 것을 맡겼음을 주목하셔야 돼요. 네. 누군가 도전해 올 때 우리들은 당황하여서 스스로를 강화해서 대항하기가 쉬워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셔야만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대답하세요. 네. 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어떻게 돼요? 어우, 벗겨지죠. 아니 그러니까 못 견디죠, 그죠? 네. 예,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네. 것을 믿고서 그냥 쭉 나가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더 괴롭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친다라고 하는 거는 성과 위주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결정적인 타격을 입죠, 그죠? 예. 네. 성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때 우리들은 화를 내고 억울해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가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나 사도 바울의 얘기나 네. 네. 관계를 중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뭐냐 그러면은 그 바보 이삭이라고 저는 명명했어요. 바보 이삭이 우물 파면 뺏기고 우물 파면 네. 네. 아비멜렉이 나중에는 뭐예요? 군대 장관 비골까지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삭은 덜컹했어요, 그죠? 도대체 왜 또 오는 거야? 다 뺏겼는데.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삭은 요만해요. 아비멜렉과 비골은 그 지역의 권력자예요. 네. 그럼에도 이긴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정치인의 목표는 정권을 잡아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지 정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과 위주의 가치만을 추구하니까 뭐 국민을 위한다고 이빨린 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진심으로 봐야 할 것은 과연 그 사람이 국민들을 위하는 것인가를
냉정하게 봐야 돼요. 헨리 블랙커비는 그의 책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분별력 없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경우, 즉 잘못 선정된 비전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네. 우리도 다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성공은 뭐냐면 성공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위주의 가치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저절로 그죠? 주변에 모인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유명한 그 가수가 되겠어. 유명한 연예인이 되겠어.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나는 정말 따뜻한 웃음을 주겠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정말 힐링이 되는 노래, 위로가 되는 노래를 불러주겠어라는 생각으로 마인드를 진심으로 바꿔야 돼요. 네. 진심으로. 예. 그러면 뭐가 실패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성공 따라하기. 실패예요. 네. 존재하는 것의 목표를 성공으로 설정하고 과거의 성공이나 남의 성공을 따라하는 것, 예. 언제든지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네. 예. 반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방법을 2번 사용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네.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45년, 40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그러면은 단어 연구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지 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을 2번 안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크리에이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공식처럼 만들어서는 안 돼요. 공식처럼 만들어.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성공 따라하기를 해야 돼요. 네. 네. 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예. 그런데 성경을 깊이 있게 다양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네. 그런데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사례를 갖다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예. 그러니까 그 간증 막 이런 거 있죠. 네. 똑같이 해서 그 하는 거 그거는 간증이 아니라 선동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선동인 경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방법을 오늘도 적용했다면 웃음거리가 되죠. 아. 여리고성 뭐예요? 7바퀴 돌고서 네. 삼성. 근데 요즘도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많아요. 많아요. 그 교회 부지 좋은데 봐놓고. 예, 땅 밟기. 그리고 땅 밟기 주일날마다 예배 끝나면 진짜로 그래요. 거기 가서 터 밟기, 네. 터 돌기 해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많아요. 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일천번제 하여서 복 받았다고 솔로몬 네. 얘기를 해놓고 다 일천번제 동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 일들은 왜요? 하나님 이름을 빌어서 땅의 일을 도모하는 그렇죠. 그러한 일이에요. 그죠? 예. 네. 허영심에서 출발한 목표도 안 돼요. 예, 내가 인기인이 되리라. 예. 그 다음에 필요에 따르는 목표. 필요에 따르는 목표. 목표와 비전의 출처가 필요나 요구인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런, 예를 들면, 10억 만들기, 뭐 이런 거 있죠. 예. 맞아요. 아니요. 맞아요. 교회도, 그죠? 1000명 목표. 그죠? 헌금액 20억 달성,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
자원에 따르는 비전, 인력이나 자원, 재정이나 장비 등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남아도는 병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네. 자원이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목표가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노래를 잘 부르니까 가수가 될 거야. 노래를 잘 부른다는 자원이 있죠. 네.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될 거야. 이런 것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게 리더가 만들어낸 비전은 올바른 비전이 아니에요. 예. 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목표를 제시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시는 능하신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인들을 깨우고 설득해요. 너무나 중요하고 훌륭한 일 같지만 언제나 살펴봐야 될 것은 내 욕심에 의한 것인가, 내 맞아요. 이 필요에 의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뭐예요? 나는 제대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이용해 먹는 수도 있죠.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고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음고 참고 견디는 그런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러면은 서서히 변화가 되고, 근데 어느 때가 되면 확 변해버려요. 확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싸우던 부부들도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면은 살게 된다. 뒷모습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고의 은혜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오시고 또한 감사의 대상으로 앞에 서신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관계 위주의 네. 가치를 갖다가 추구해요. 그러면 고라는 어떻게 됐냐? 네. 그렇게 해요. 만약에 고라가 네. 진심으로 그죠? 관계 위주 중심의 가치를 추구했다 그러면 모세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을 거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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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협조했을 거고. 고라가 이겼다고 쳐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일들에는 개입하셔요. 예. 뭐라고 적혀 있냐 그러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16장 19절 말씀이에요. 네. 32절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오우야.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와. 자, 진짜 무섭다. 지진이 나서 그들이 빠지고 다 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네. 가인에게 내려진 벌이 뭔 줄 알아요? 유리하는 유리하는 자. 네. 그 다음에 네가 노력해서 애를 써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으리라.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뿐만 아니라 도전한다는 그 생각, 네. 예,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리더들도 그 말씀을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권위를 주셨구나. 왜 권위를 주셨지? 예, 권위에 대한 이름을 잘 지어야죠. 그죠? 네. 그래야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권위를 잘못 이용하고 그 다음에 권위를
잘못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결말이라는 거예요. 예. 비록 이 땅에서는 좀 이제 똥똥거리고 살았을지는 몰라도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인의 말로죠. 이게 성경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 일, 비전을 설정하여 인생을 통해서 매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목표와 그 비전의 출처가 어디이며 왜 세웠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는 분명히 명백히 올바로 알아야 해요. 네. 예. 그 이유는 오도된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생명을 탕진하고 소모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네. 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네. 예수님의 권위가 최고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순복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도. 그러니까 뭐죠? 원수 갚는 일. 첫째는 이제 관계 위주의 그 가치를 추구해요.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배우자. 네. 그리고 또 그 가치가, 관계의 가치가 전복되어서는 뒤죽박죽되어서는 안 되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자녀예요. 네. 네. 그렇게 해갖고는 그 관계의 가치를 갖다가 추구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 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네. 그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그 아까 전에 저희 녹화 시작 전에 수지 누나랑 저랑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저희가 성과 위주의 가치를 쫓고 있던 최근의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욕심을 너무 부린 게 아닌가, 욕심을 좀 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딱 들어왔는데 아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선생님 네. 아까 들으셨더라고요. 둘이 얘기하는 거. 네. 아 맞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맞아, 그걸 더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맞아. 마음이 권위, 이 권위라는 거에 대해서 나랑 완전히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네. 사실은 사람이 대통령만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사는 데 있어서 작은 권위를 갖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네. 아름답게 쓰일 수 있구나. 맞아요. 내가 내 욕심내는 데 쓰이는 그 권위가 될까 봐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잘 쓰도록 해야겠습니다. 맞아요. 그게 가끔은 또 착각을 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뭔가의 어떤 당연함으로 생각하고 내가 내 권위를 앞세울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철저하게 다시 좀 체크를 하고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도 오늘 굉장히 큰 깨달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한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대신해서 해주신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제일 잘못된 게 이 당을 짓고 반역을 한다는 거야. 더 많은 성과를 얻으려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 당 짓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위주로 갑시다. 근데 성수학당 아니에요? 아하이. 이건 좋은 당이네. 그 당이 이 당이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갑시다. 당이에요. 갑시다. 네.